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쓴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시험하고 너희 증하라. 시험하다. 이게 뒤에 보면은 도키마조 이 단어는 페이라조 그리고 헬라어의 페이라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를 씁니다. 나사. 이 히브리 동사 나사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본질이 어떠한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주 빠짐없이 낱낱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는 성경은 사뭇 다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표현할 때도 그 표현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묘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의미들을 우리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고 확증하다라는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사용한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믿음 안에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갖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를 제 신앙 가운데서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잘 표현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그래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좋은 대답을 저는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책에서 찾았어요. 거기에서 이 믿음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엔테 피스티스의 동사형이에요. 믿음 안에, in face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삶.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의 삶. 저는 그 믿음을 이제 저도 좀 복음서를 할 때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의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은 결국 그 복음에 있는 내용을 믿는 믿음이고 그 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아까 할례의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현실상에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답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러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고 믿음은 도대체 어떤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정해야 됩니까? 네, 괜찮아요. 뭐 손해보는 삶? 예, 예, 좋습니다. 아,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전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잘 했다라고 하고 그 정의를 잘 내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그 정의대로 표현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제부터 보실 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아마 상당히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잠깐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저거를 볼게요.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을 볼게요. 제가 다른 개역 번역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비슷하니까 그냥 보세요. 개역 성경 보실 수 있는 이건 바른 성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들이 지금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다. 아벨의 믿음. 죽음. 믿음은 성경에서의 믿음은 죽음을 의미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느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그걸 이긴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거 성결하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결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니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으로 노아에 대해서 표현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아시죠? 제가 다 읽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다 읽지 못하는 게 참, 이건 그냥 읽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주했다. 텐트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텐트에서 살았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온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 표현했다는 게 그 온유라는 의미가 아까 가난이라는 의미가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의 그 귀족의 자리를 버렸어요. 믿음으로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11장 15절인가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23절에 나오죠. 25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부터. 이게 모세의 온유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표현이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 텐트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때 이 당시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그 텐트를 건축하는 거와 건물 진짜 오늘날 아파트와 같은 건축을 건축하는 거와 동사를 다르게 써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표현을 써요. 텐트를 건축하는 초가집 같은 장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는 26절 그리스도를 위해 모세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이 구원 이후에 얻는 큰 더 풍성한 부성이다. 상은 성경에서 말씀한 상은 저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상이라는 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결한 사람이 얻게 되는 영생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다 읽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몇 구절을 읽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32절부터요.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왜 고문을 당해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종교 신앙을 한 공동체 안에서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인데 왜 여기서 고문을 받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거기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구약을 의미해요. 지금 신약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랬을까요? 35절 보세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지어 결박과 투호까지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금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37절.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고.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고 학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 38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이렇게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시편과 잠언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교만한 자, 거기에 마음이 부유한 자들로부터 핍박받던 사람.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종교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주류 세력들입니다.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9절. 네, 생략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39절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게 그리스도의 실체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들. 예.
그리스도의 실체는 이 이후에 나와.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아니 신약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믿음의 삶.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믿음의 삶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에키스 중에 에키스가 저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봐요. 믿음의 삶. 최근에 제가 느헤미야, 에스라 읽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저기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왕들, 아닥사스 왕들의 신하로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죠,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그 왕들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뭐든지 얘기하라 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는 아까 말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았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그 왕들도 봤던 거예요. 네, 이거는 꼭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그 39절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네. 물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증거는 다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보통 신학자들은 저는 믿음의 그 구약의 조상들이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9절이 중요한 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아직은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 완성은 히브리서가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게 저도 동의를 해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하러 왔다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마침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은 저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믿음의 삶을 얘기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까지 왔어요. 믿음의 삶.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조금 더 이해를 더 심층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 안에 있다. 믿음의 삶. 자, 그래서 전 요한일서 2장 6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삶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거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의 안에 있다고 하면 지금 아까 그 믿음이 네. 그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성경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루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행할 수밖에는 없죠. 네, 그 믿음을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하신 온전해지는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행한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행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렇게 쫙 나온 거, 예. 그런 다른 분들 제가 네, 좋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셨어도 굉장히 좋은 진행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신다. 페리파테오. 그가 행하신다. 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가 행하신다라고 우리 말로 표현했지만 그가 걸어간다. 그가 걷는다. 그가 걷는다라는 이 길, 구약의 길의 의미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활하셨던 그 생활 그 방식 그대로, 왜 제가 그대로라고 말씀했냐면 카소스라는 게 대로라고 표현했잖아요. 똑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그 사람도.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5장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삶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신 삶이 뭐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투영되냐면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다 투영이 돼요. 특히 구약 성경에 투영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베이스에서 나온 거예요. 신약 기자들이 성경, 경에 이런 말씀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제 번역으로 다시 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사신 것과 똑같은 삶을 현재 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건 가능해? 그건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고백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난 이렇게 누군가를 밝혀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참 밝히기가 어렵네요. 밝히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선교사 쪽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내 선교 사역에 쓰고 싶다. 같이 가자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절대 불가.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거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구원받지 않았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상담할 때 그랬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런 말 나왔어요. 교수님,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안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저를 그 뒤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이제 그게 참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은 적인데 저는 참 그때 어리석은 대답을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신대원을 갔는데 학생들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수업 시간에도 딴짓하고 뭐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아서 교수님한테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교수님 이 학생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 쟤들 다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할 텐데 교회를 이끌어갈 텐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저런 학생들을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받겠어요. 저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사실은 제 속에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아니 근데 예. 사도 바울이 예. 그 나는 날마다 넘어진다 그러고 괴수 중에 자기를 괴수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완전하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넘어졌다라기보다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죠. 날마다 넘어진다라는 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은 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표현이에요. 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사형틀이고 날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지금 그 마가로 인해서 그 바나바하고 이렇게 크게 다툰 면이나 또 그 성령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고집대로 아시아 쪽으로만 계속 가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성령께서 그 세 군데에 동시에 나타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핍박을 받고 할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래갖고 그런 변화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테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변화되기 전이었죠. 예, 근데 그거를 그런 흠이 없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견해가 좀 예, 차이가 나는 것 예, 같아요. 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라 해갖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았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우리가 제한된 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좇아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의미하는 거는 저도 실수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한 사람의 어떤 이런 표현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그 말씀의 통로에서 저는 어긋난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너무나 이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이미지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걸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어떤 변화된 것이 있는데 변화된 이후에도 많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성결을 훼손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런 어떤 변화된 정체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이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똑같이 살았어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할게요. 구원. 내가 구원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쉬운 걸로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실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잘 못해요. 그걸 나타내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이 성경의 구원의 개념이 뭔지를 안다면은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어수룩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질문과 이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구원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답변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나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각이 별로 없어요. 마치 내가 처음에 맞을 때는 아팠는데 같은 자리를 여러 대 맞으면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믿음의 삶을 한두 개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LG에도 근무할 때 30대 초예요. 근무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변화됐죠. 그때는 바뀌었어요. 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근데 하루는 대학교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필리핀에 있는 지금 그 선교사님, 김은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어렸을 때 같이 다니던 교회 형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필리핀에서. 야, 치현아, 네가 내비게이터에서 배운다고 얘기 들었어. 너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지 않겠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왜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제대로 된 선교사들이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왜 같이 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보니까 여기에 내비게이터 선교사를 한 사람 만났어. 그래서 그의 사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 거기서 한 1, 2년만 더 다니고 아내하고 얘기해서 여기 와라. 저는 그 얘기 듣고 선뜻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는 그때는 아무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생활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생활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대학교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광고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시각 디자인과에 광고 디자인이 있었어요. 광고를 전공했어요. 광고를 맡은 교수님이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야, 너 지금부터 대학원 준비해. 그러더라. 예? 학교로 이끌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선배들이나 막 그 교수들 찾아다니고 막 조교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제가 알아요. 얼마나 대학교 교수로 가고 싶어 했으면 강사를 얻고 싶어 했으면 그러다는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선택 그랬어요. 저는 싫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래? 그래도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니 사람아 이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잖아. 아니요, 저는 필리핀으로 가고 싶어요.
많이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분 가셨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돼서 이제 그 형이 연락이 왔어요. 야, 채연아, 이제 네 아내하고 얘기하고 여기로 와. 그날 밤에 가서 아내한테, 야,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듯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자. 그랬더니 다 정리하고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막 난리 났어요.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 난리 났어요. 막 눈 꼴만큼도 안 들어요. 그 형한테 전화했어요. 아, 아내가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아내가 반대. 그리고 못 갔어요.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제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봐요. 그 뒤로도 저는 지금도 평생 그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났던 대학교 동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까. 난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아내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대학교 교수를 살 뻔했는데 당신이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한 예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디자이너, 광고 회사에서 광고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다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토요일도 일했어요. 그리고 이 광고 회사가 바빠서 뭐 어떤 때는 명절 때도 나와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하면은 아침에 6시에 일찍 나와서 교제하기도 하고 또 점심 때 만나서 또 그리고 저녁 때 또 퇴근 이후에는 또 내비게이터 선교회 가서 또 배워야 되고 굉장히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달라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모든 모임을 거기서 다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 날 이런 다 노는 날은 교회도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디자이너 생활이 방해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작관리팀에서 직원을 우리 그 디자이너 가운데서 직원을 이렇게 보직 변경을 원하는 사람 제작관리팀으로 뽑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공고가 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바빠서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제가 얼른 가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작관리팀으로 변경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교 홍대 선배 중에 모 국장님이 그래요. 나보고 따로 불러서 야 미친놈아 네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디자이너가 제작관리팀이라는 것은 행정 보는 거예요. 서류 뭐 견적 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했냐면 이 제작의 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처들도. 이게 이제 디자이너는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거에다가 이런 업무들을 하면은 훨씬 제작관리팀에서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중에서 그렇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저는 왜 갔냐면은 제작관리팀은 정시 퇴근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좋고 시간이 널널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 가지고 저는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10여 년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뭐냐면 그 결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저 바보, 저런 멍청한,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같은 학교 동문 후배가 네가 잘하는 놈이 그분이 그래요. 너처럼 괜찮은 놈이 네가 미쳤냐 그런 짓을 하게 당장 그거 포기해라. 저는 싫다고. 그러니까 제 전공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할 때 자기 전공을 쌓아가고 준비할 때 저는 제 전공을 버렸어요. 왜?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게 그런 결정들이 저는 계속 있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믿음의 삶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런 믿음의 삶이
그 사람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어떻게 알아? 그 믿음으로 안다라고 하면 전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답이 아니에요. 진짜 대답은 뭐냐면 내가 현재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그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것. 예.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된다라는 게 텔레오스라는 게 뭐냐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게 이걸 알아야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그 사람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셔마예요. 셔마. 신명기 6장 5절.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통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셔마라는 게 뭐냐면 들으라라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듣다 요즘 개념으로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지만 히브리어의 개념은 셔마라는 게 듣다 안에 순종이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냐면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게 그냥 들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라는 의미예요. 그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예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자고 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언제 강의를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진짜 변화된 성결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을 지금 신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요한은 그게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설명이 요한일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없는 것은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어.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건 성결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똑같은 삶을 현재 살고 있어야 그게 구원된 상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목표가 이거예요. 구원이에요. 성경을 왜 쓰셨냐? 성경의 테마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성경의 테마가 똑같은 말로 거룩이에요. 성경의 테마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왜 이렇게 또 다른 말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아까 1장 21절인가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게 카탈라소, 그게 회복이 되는 거고 처음 연합이 회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고, 그럼 아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때 그런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해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은 그 뒤로부터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결의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이로써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예요. 이게 이 요한일서 2장 5절 이 앞에 보면은 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요. 이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번역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제가 옮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어. 능력대로 계속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찢겨서 말라 비틀어지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동일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목표를 이룬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구원 안 된 상태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중간에 얘기를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에게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일의 타협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 신약 성경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이 우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그러나 사람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서 목표를 이루게 완성된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한다.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2장 6절 우리가 조그맣게 봤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시겠다. 이게 무수히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지나가요. 왜? 아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이 논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저는 그거 거짓 선지자요, 거짓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게 살아있는 자가 뭐냐면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셨듯이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복이 안 된 삶일 수도 있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의 성결이 많이 훼손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빨리 한두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이 순결이에요. 신부의 핵심은 신부의 본질은 정절이에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빼앗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은 오늘날 신학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된 거야. 그게 현대 신학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신학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듀나미스, 이 권능은 아까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능력이 이 단어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이 권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비틀거린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구약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후에 나왔던 이렇게 톱으로 켜고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산과 바다를 유리하고 다녔던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을 박해하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의 신학과 자기 신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봇이에요. 나봇은 아합이 달라고 하는 밭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어요. 왜 넘기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이걸 안 넘기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근데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금하신 선대로부터 받은 이 땅은, 이 유업은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거기에서 당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제가 왜 이 지금 강의를, 앞에 강의와 이 강의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천국에서 눈 뜬다고 생각했지만 지옥에서 눈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실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14절에,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인다 낮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해져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번 보세요. 세리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력, 이게 토색, 간음, 불의 이런 걸 안 했어요. 이 바리새인.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중간사를 배우다 보면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나오죠. 누구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아주 경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다 지켜라. 다 지켜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생활이에요. 얼마나 경건해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세리가 어떻게 했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은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성결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래요. 동일한 말씀을 잠언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없게. 이 거만한 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신학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1세기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교사들이 서기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잠언은 거만한 자라고 하는 지혜 문학에서 거만한 자라는 것 그걸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게 뭐냐 구하여도가 뭐라 다라시가 뭐냐면은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진리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거만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웁니다. 이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어요. 온유 이런 형상들이 있어요. 자, 이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잡을 기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저는 자의 다리에다가 하나님께 비유한 거예요. 그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어요. 밀면 넘어져요.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게 미련한 자라는 게 뭐냐면 아까 거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이르지 않는 사람을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뭐냐면 그 진리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성결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주 증오하는 것처럼 싫어. 많은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는 제가 마칠게요.